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예배 준비할 수 있길 박수 찬양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구별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짐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충만 가득한 예배되길 믿고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작년에도 새해에도 변화되지 못한 채 여전히 불순종하고 말씀 앞에 게으른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항상 죄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은 잊지 않고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감격이 감사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길 성령님 도움을 원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감격 속에 새 힘을 받아 일어서는 회복의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좌절 속에 주저하고 많은 저희들입니다.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신 그 따뜻한 사랑을 저희에게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새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기도합니다. 또한 막혔던 경제의 물꼬를 열어주신 가정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녀를 멀고 먼 곳에 보내는 애달픈 부모도 있습니다. 주변의 지혜로운 자의 경험에 반응하기보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귀 기울여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도 어지러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순한 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상급학교 또 새학년에 올라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담대함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평안의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 외에 모든 사역자들에게 매 순간 함께 하시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주시어 용납과 인내로 성령님의 열매가 만들어져 가는 준비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가는 과정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평안과 안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미하게 주시는 음성에 인도받아 치료 방법의 길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각 순모임, 각 전도회별 모임 속에서 지체들의 유기적인 교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일을 통해 교회가 참 교회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세요. 추운 날씨임에도 순별 교회 청소나 각각의 자리에서 교회 봉사로 동역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모든 일이 예배를 준비하는 일임을 깨달아 큰 기쁨으로 봉사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세우신 예일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김주현 목사님께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건강 주시고 지혜와 영력을 더해 주시어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참 기쁨의 예배 되길 원하며 오직 한 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김혜일, 이슬기, 김혁, 김산 한 가정이 예일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일어나셔서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입니다. 오늘부터 저번 주부터 바나바 시작하셨죠? 손명옥 성도님, 전병숙 권사님과 바나바 시작하셨고요. 또 우리 김혜일 성도님하고 김태영 전도사님 두 분이 이제 바나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슬기 성도님하고 우리 전현선 집사님 어디 계시죠? 전현선 집사, 네, 저기 우리 이슬기 성도님하고 같이 바나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태준 이수가 가정이 바나바를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홍석호 이누가 집사님이 바나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원래는 이제 3월부터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늘부터 주방 봉사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이숙희, 정동순, 배경희, 김상아, 김윤석, 정란향, 최정현, 정단호, 황준식, 김현주, 이인영, 온진이, 박윤순, 이은채, 고재혁, 김기필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승식 권금자 집사님이요, 우리 김치찌개용 돼지고기와 과일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주보에는 안 실렸는데 교우 동정이 있는데요. 우리 최정숙 집사님께서 손을 다치셨는데 손을 수술하고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네, 손이 이제 많이 비어셔서 인대가 끊어졌는데 급하게 병원에 이동해서 2차 병원까지 해서 수술까지를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인도해 주셔가지고 인대를 지금 접합 수술을 하고 한 달 정도 회복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치료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그냥 기도할까요? 우리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 최정숙 집사님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인대가 빨리 붙기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최정숙 집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수술하게 하셔서 인대를 부여잡아 수술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치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쳤지만 빠른 시간 내에 수술하게 하시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인대가 빨리 접합되고 또 완쾌될 수 있을 때까지 주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정혜영, 이마정 우리 가정에서 결혼 답례품으로 여러분 오늘 섬겨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남녀전도회 임원회와 회원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뒤에 이제 주보 보시면요, 조직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된 인물들이 많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부흥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이제 남녀전도회 회장 총무님께서 이 회원들 중에서 우리 카톡방에 없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확인하셔서 좀 카톡방에 초대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예배와 봉사위원 그리고 말씀 영상, 선교 소식 그리고 각종 교회 소식을 카톡으로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꼭 카톡방에 초대하셔서 이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우리 최영주 장로님께 신청하시면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2월 3월 교회 행사 안내 보시면요.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필리핀 선교 있고요. 3월 30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 행사가 4월 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소중하게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요즘에 목사님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찬양도 함께 떠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인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영혼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역사하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역시 성령님입니다. 우리 성령님이에요. 너무 좋으신 성령님입니다. 제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성령님은 더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발을 디딘 땅은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황폐한 그 광야를 바라보며 제가 거기에 있었더라도 기대한 것이 무너져 내리며 실망과 절망의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 우리 모두가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복음 고사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냐고 이렇게 외치고 싶은 습관들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광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도우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예정하심과 계획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는 저랑 진솔이가 솔로를 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솔로 리스트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로 리스트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마음 깊이 진심을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찬양 드리시다. 고백 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고백 드립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원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과 고백드릴까요? 주 안의 기쁨. 한 번 더 고백드릴까요?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한 번 더 큰 소리로 주 안의 기쁨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좋다라고 했던 물건들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정말 가치 없는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당연했던 방법과 기준들이요 조금만 지나면 한물간 구시대 유물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지금의 시대에서는 시대에 뒤처진 구세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변화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는요 그저 옛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변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주고요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 안에서 지켜야 될 믿음의 양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다니엘서의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서 시작 1장 1절은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마음 아픈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마저 짓밟혀 버립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주전 60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야김이 유다를 통치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성전 기물들을 마르둑 신전의 창고에다가 전시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성별되었던 물건들이요 적국의 전리품으로 장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전의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그저 나라와 나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에는요 민족마다 고유의 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신은 그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그 신과 신이 대결해서 어떤 신이 강한가를 가려내는 것이 바로 고대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요 그리고 결국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마저 함락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가 결국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했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끝났다, 망했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야훼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성경은요 이 사건의 주어를 주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계획에 있어서 이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겨 징계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이 군사력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긴 것처럼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시점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빠르게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해 보여도 그들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에서 밀려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위를 누구에게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뉴스 한 줄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의 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힘든 문화에 접어들었습니다. 공교육 그리고 사교육의 가르침은요, 지금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온라인이 말하고 있는 지금의 대세, 트렌드는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요즘 트렌디하다라는 말 앞에서 지금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성경적인 어떤 신념, 이 정체성은요, 너무나 오래된 구닥다리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1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우리가 서고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한국 기독교 인구를 1000만 성도, 어떤 곳에서는 1200만 성도를 말하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기독교 국가다. 예전에 유불선도에 있었다면 우리 이제 한국은 기독교 국가다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기독교 인구는 800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여기서 정통교단에서 2단으로 분리되는 이 이단들 200만을 빼게 되면은 6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신앙,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100만 명은 가난한 성도,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이것은 그냥 단순 숫자, 통계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기독교가 다수였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 그리고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 교회의 영향력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대세였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고 이미 도래했다라는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요, 여호와 신앙, 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었던 시대를 살아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교회도요, 낯선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가 열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질문은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다수가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릴 때, 세상 문화가 우리를 향해 적대적일 때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을 지금 요구하고 계실까요? 자, 이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어릴 적 기독교 왕국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라는 원칙 아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일에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 암송하면서 이렇게 말씀, 율법대로 살면 훌륭하다라고 인정받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디폴트, 기본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가 멸망하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국 땅에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한 복판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신념도 다른 이 땅에서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3절에서 7절 보면 한 가지 지시사항을 내리는데요, 남유다의 포로들 가운데서 일부를 택해서 바벨론 왕궁을 섬길 수 있는 관료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훈련을 진행하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이 관료 선발 기준이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3절 보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자, 여기에 들 수 있는 기준에 합격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태어날 때 로얄 패밀리 왕족 아니면 최소 귀족 이상,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 육체적으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벌써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요. 용모 정도는, 외모 정도는 일단 합격. 자, 셋째,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통찰력이 있고 익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 학문, 지식,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지식을 들이대도 그 지식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 몇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 고개를 숙이셨네요. 자, 나이가 어린 소년이 세상에 이 지식을 습득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 이 모든 지식과 지혜와 학문의 통찰력이 있고 익숙한 사람, 소년을 뽑아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스부나스,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찾아야 했을까요? 이 남유다는요, 이미 무너져 있는 지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데 용모도 뛰어나고 나이도 어린 사람을 찾았어요. 이 모든 조건을 통과한 사람, 바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를 찾아냈습니다. 좋은 가문, 잘생기고 머리도 좋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소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아이돌,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을 선발한 겁니다. 그 높은 기준에 통과한 네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지시를 하는데요, 4절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자, 그들에게 무엇을 했냐면 첫 번째,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바벨론 언어를 가르쳤어요. 말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왕이 먹는 것과 동일한 음식과 포도주를 무제한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중에 이제 6절에서 7절을 보면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뭐냐면 그들에게 학문과 학식, 숙식이 제공됐고요. 그리고 제국식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요, 그들은 바벨론에 살아가는 하등의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유다 포로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의 관료로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되는 거예요. 국비 장학생으로 평생 직장까지 보장받는 겁니다. 이름까지 바뀌었으니 부를 때 그들이 유다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아무리 유다가 멸망해도 이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복일까요? 자, 이 선발 그리고 훈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이 유다의 최고 엘리트들,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씁니다. 유다 말을 쓰지 않고 바벨론 말을 습득해요.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최고급 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3년이 지나면요, 이 사람은 잘 훈련되고 유능한 바벨론 관료,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혈통은 유다인이지만 알맹이는 바벨론 관료로 바꿔버리려는 속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화로운 훈련소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들 때는요, 항상 총과 칼을 들이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머리가 좋아요. 마귀는요, 더 교묘하고 더 부드럽고 더 달콤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전에 우리는 일본 식민 통치 아래 살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무력 통치를 했어요. 무력으로 한민족을 압제하는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을 썼어요. 그 무력 통치는 결국 3.1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총칼을 들이대밀어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외신 기자들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그때 깨달았어요. 무력 통치 방식으로는 결국 저항만 불러일으키는구나. 그래서 통치 방식을 바꾸는데요, 무력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전환합니다.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라는 명분으로 조선인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숨은 의도는요, 조선인들의 사고방식을 일본식으로 바꾸어서 자기가 다스리기 좋은 사람들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속셈이었어요. 이것이 무력 통치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요, 똑같은 전략을 썼는데요, 고난, 어떤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그들을 위협하는 것, 이것으로는 이 고집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마저 거는 유대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망가뜨리는 무기, 이 바벨론과 뒤섞어 바벨론화하는 것,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지금 디지털 바벨론이 우리에게 쓰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는 축복된 방식처럼 보이지만 성도의 정체성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세상과 뒤섞어서 세상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사람인가 구별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SNS, 미디어는요, 보이지 않게 다음 세대의 가치관, 신념을 세속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서 겉으로는요, 자유롭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을 지금 길들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세뇌 아십니까? 세뇌? 세뇌한다. 사람을 세뇌한다. 세뇌의 정의가 뭘까요? 세뇌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주의, 신념 등을 머릿속에 주입하거나 또는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여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행동을 개조하는 일. 본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행동을 개조하는 것. 이 세뇌가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세대에 세뇌가 가능할까요? 만약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 강하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세뇌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신념 자체가 약한 사람들, 그 사람은 세뇌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대요. 단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반복, 지속, 간격. 자, 지금의 포스트 모던 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세대의 신념은 다 상대적인 것이었다. 시대가 지나고 시대가 변하면 그토록 믿었던 신념들은 다 무너졌다. 그러므로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모든 신념, 좋아. 신념 갖고 있어도 좋은데 그 신념은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모든 신념을 상대화하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에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는데 너희가 그런 완고한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나갈 수 있겠니? 유연하게 흘러가야지. 이 믿음과 신념이 희미해진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때 3가지, 반복, 지속, 간격만 있으면요, 이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뇌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만듭니다. 그 정보를 계속해서 노출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정 간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면요, 그것은 어느샌가 내 생각이 되어버려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반복, 지속, 간격적으로 노출된 정보가 결국 내 선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한 선택은요, 알고리즘을 타고 끝없이 반복, 지속, 간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고 신념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를 노출시키면요, 그것은 이 시대의 나의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르침, 이 가르침에 반복적으로 나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간격을 가지고 노출시키면요, 결국 세상의 가르침이 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닌 것은 선을 긋고 거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요, 대단한 곳에서, 어떤 대단한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영적 싸움은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를 어디에 노출시키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의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하는 사소한 선택 그리고 습관, 여기에서 치열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이 바벨론은요, 학문과 언어, 바벨론식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럼 이 네 청년에게 가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 이런 달콤한 속삭임 앞에 노출된 이들에게, 축복처럼 보이는 유혹 앞에 노출된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부류의 신앙이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은 세상에서 결단하고 돌아서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세상 지식으로 네 머리를 채울 수가 있니? 만약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혀 깨물고 자살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한다. 그들이 가리키는 이 모든 지식을 거부해야 한다. 세상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과감히 그것을 떠나서 너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라. SNS, 넷플릭스, 유튜브 다 끊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할 때까지 산에 숨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살아야 돼. 이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숨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진화론도 배워야 하고, 지식도 배우고, 일도 하고, 인간관계도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만나지 마!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직장 들어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인간관계하고 대화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조언은 굉장히 참 이해가 가는 조언이지만 현실 가능하지 않은 조언입니다. 자, 두 번째 조언은요, 이왕 들어간 거 세상에서 최고가 돼야 돼.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너희들을 택한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결국 택함을 받았으면 이왕에 선발된 거 높이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쳐라. 세상에서 승승장구해. 기왕 들어간 거 서울대 들어가. 그래서 최고의 자리, 법관, 판사 끝까지 한번 올라가 봐라.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니? 높이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쳐라. 기왕 올라간 거 최고가 되어라. 네, 이것도 참 굉장히 한때 유행했던 논리입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화가 돼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남들 다 이렇게 하고 살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기준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해서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도 없이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이런 핑계나 대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세상에서 돌아서는 것, 담 쌓고 사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세상과 하나가 돼서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 번째 길을 걸었는데요, 바로 세상을 살되 선을 분명히 긋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들은요, 바벨론 왕이 지시한 대로 바벨론 왕립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가리키는 언어와 학문을 배우되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요, 그냥 학문 아니라 천문학과 점성술이에요. 점치는 기술, 별 보고 점치는 기술, 이거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침없이 개명을 당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다니엘, 정말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는 말인데, 당시 바벨론의 주님은 마르둑이었습니다. 이 마르둑의 주신, 마르둑이요, 그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소서, 영원하소서, long live the king, 이것처럼 영원하소서, 이게 바로 벨드사살이었어요. 하나냐는 하나님이 참 은혜로운 분이시다. 참 이쁜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을 뭘로 바꿨냐?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달의 신인 아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메삭으로 바꿔놨습니다. 달의 신 아쿠 같은 자가 누구인가?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아벳느고는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다. 그냥 이름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이방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되면 두 번째 신앙, 세상과 하나 된 신앙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8절 보면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완전히 세상과 하나 되기로 결정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언어와 학문, 관료직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수용하되 단 한 가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단호히 선을 그었어요. 그 이유가 뜻을 정하여. 자, 다른 거는 다 수용해놓고 왜 굳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을까요? 많은 선교자들은 이 음식이 이방신에게 드린 제사 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한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그냥 음식 몇 가지 안 먹는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613가지를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이들이 안식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규례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율법에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지킬 수 없으면서 음식은 율법을 따라 지켰다, 이것은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율법 전통 규례를 따라 살기에는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 살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요, 음식과 포도주는 금했을까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의 원칙을 세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하여 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요, 어떤 교육을 받느냐? 내 성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를 나중에 태어나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학교에서는요,
세상이 지금 만들어진 원리가 진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과학적인 사실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말해서 야, 그런 학교는 다니지 마.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울 것 같으면 다니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 거의 안 계시죠? 이 아이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구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내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것이 내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고 한다고 바보라고 10번 말하면 여러분 바보 됩니까? 내가 바보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나를 그 이름으로 부른다 라고 한다면 불러라. 마음대로 불러라. 그러나 내 정체성은 다니엘이다. 내 정체성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내가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꾸준히 먹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이때 끌려갔을 때 소년들이라 그랬죠? 다니엘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 순간까지 다니엘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16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년들이에요. 중3 정도 되겠죠? 그러면요 이들에게 이러한 유혹이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들이 이 유혹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제공받는 고기는요 왕이 먹는 고기와 포도주를 제공받고 있는 거예요. 최극상품 음식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럼 그것을 먹다 보면요 그 맛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는 기름진 맛과 달콤한 맛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길들여지고 중독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음식 아니면 성에 차지 않는 지경에 간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먹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번 소비 패턴을 늘려놓으면요 줄이는 게 힘들어요. 한번 이만큼 이 정도 생활 수준으로 올라가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비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개가 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고 꼬리 흔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자신들은 이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본인이 직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의 세 친구는요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하기로 한 겁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요 겉으로 내가 무엇이라고 불리고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지향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거절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이 제3의 길, 믿음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방 땅 안에서 지켜내기로 결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셨습니다. 9절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더니 세상과 선을 그었더니 그때부터 하늘의 공급이 그들을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도요 16살밖에 안 되는 성정이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안 먹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힘들게 공부하고 나면 한 가지 보상이 먹을 때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힘내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오면요 자기 식탁에만 야채들이 가득해요. 다른 사람의 식탁에는 고기와 먹을 것, 포도주가 넘쳐납니다. 그러면 한두 끼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세 끼, 네 끼, 3일, 4일, 일주일 지나면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니 저거 먹는다고 내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별의별 합리화할 만한 생각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빈곤보다 더 무서운 건 상대적 빈곤입니다. 내가 못 사는 거 남들도 같이 못 살면 괜찮아요. 근데 남들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살면 그때부터 비참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붙들기 시작했더니 그 음식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겁니다. 왜? 나는 하늘의 공급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외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냥 외모가 이뻐졌다, 채식했더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고 즐거워하는 그들보다도 마음이 훨씬 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히 넘쳤더니 그들의 외모가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식의 층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책을 한 번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식과 모든 총명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3년 동안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이들의 지식이 10배나 더하더라. 선생님을 뛰어넘는데 10배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쁨에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은요, 이 친구의 결단과 의지가 아주 강했다. 지금 다니엘서는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16살밖에 안 되는 소년들이었어요. 사춘기 소년들. 이 결단이 가능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더니 그들의 결단이 가능케 되어졌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셔야 이 결단이 결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기쁨으로 내가 충만히 채워져야 세상의 기쁨을 거절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충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세상 부럽지 않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 안 하고 금식하고 그냥 어떻게든 율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셨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시편 84편 9절에 보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주,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옛날 일어난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 영적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부음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 끊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내가 깊숙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전 시대와 달리 이제는요 율법이라는 정답이 정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때는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꾸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나요? 모른다니까요. 저한테 말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말하는 것은 요 정도. 근데 뒤에 있는 이만한 문제들은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십시오. 맞을까요? 문제가 여기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하루하루 치열하게 성령께 물으며 고민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잘 만들어진 신앙의 어떤 공식, Q&A, 그걸 따라 살아가면 내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의 시대는요 너무나 다변하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성령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에 취약한가요? 여러분 무엇에 취약하죠? 다니엘은요 음식과 포도주가 취약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인간관계가 하나님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비와 돈이 주는 쾌락에 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편안함과 안락함,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진짜 비참한 인생은 무엇이냐? 하늘의 공급이 끊어진 인생입니다. 세상의 단물에 절여진 인생, 이게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세상이 주는 도파민에 절여진 뇌, 이게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 영혼이 세상에 사육됐다, 그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애완동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만 하면 주눅 들고 열등감 느끼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절여지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에서, 여러분 어디에 선을 긋고 있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 분명한 선이 있습니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에요.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선을 긋고 있습니까? 나는 일정 기간 무엇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나에게 노출시킬 것인가?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때로는 괴롭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늘의 즐거움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 지나겠죠. 그러나 눈물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샘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메마른 땅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절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84편 5절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힘을 얻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서 쉼과 평안을 얻고 있는가? 나 힘들 때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 영혼의 공급원이 어디인가? 내가 힘들 때마다 마음을 기대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마음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을 텐데, 하나님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 뜻을 지킬 힘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여는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여는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내 생명 드리리. 우리 시간 한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성령님 내 삶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만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아버지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성령과 함께하였을 때에 아버지 그들 자신이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에 내가 주님을 선택할 때에 정말 어렵게 하는 그것 아버지 정말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 먼저 거할 수 있게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우리의 선택 앞에서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내 마음과 내 뜻에 가서 아버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담대히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선택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올바른 선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경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너무나 살기 좋아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외로 박해받을 때 단단하여지고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 다가올 때 금세 받아들이고 순응합니다. 하나님, 마귀도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에 익숙하도록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택하는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낸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자신이 세상의 유혹에 얼마나 약한지 알았기에 포도주와 그리고 고기를 금한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16살 소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들이 매일 모여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공의와 바꿀 수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의 영 성령님에게 묻고, 참으로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살면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거 세상과 동화되기 쉬운 그 연약함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으심이 계속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참으로 내 삶 속에서 참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증거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갈대상자헌금, 구제헌금 믿음으로 드리며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우리의 참으로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복으로 은혜로 이끄시는가 경험하는 복된 은혜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이 물질을 얻고자 수고하며 애쓴 땀 흘린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께서 손들어 축사하셔서 드리는 물질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몸과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께서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앞서서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